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믿음 17번째 시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마크 저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재학생 시절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페이스북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친구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 소식을 알 수도 있고, 어릴 적 친구의 근황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구를 페이스북에서 서로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5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페이스북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지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04년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이 페이스북보다도 수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페이스북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이 마크 저커버그의 이 페이스북의 이 페이스, 이 앞에 페이스는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페이스북 두 번째 페이스는 믿음입니다. 이 앞에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페이스북의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책,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페이스북 믿음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을 나누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받은 셈입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부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받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는지요? 찬송가 545장 2절에 보면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미 얻은 증거로만도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이 믿음의 이야기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바락의 믿음은 합력의 리더십입니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의 군대 장관은 용장 시스라였습니다.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조금 뭐가 나서 그런지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지파를 향하여 이 전쟁에 동참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는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시냇가에 앉아서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괜히 갔다가 창피만 당하는 것 아닐까? 우리 지파가 손해가 되는 것 아닐까? 지도자가 여잔데 괜히 갔다가 이상한 꼴 당하는 것 아니야? 고민하다가 결국은 참전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지파는 바닷가에 앉아서 구경합니다. 어떤 지파는 배를 타고 일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여자가 하는 일을 지켜보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구경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뒤에서 팔짱 끼고 내가 없는데 얼마나 잘 되는가 두고 보자, 그러지 마십시오. 내 고집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외면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응답한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여선지자지만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들은 순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론이 도출되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적 자세입니다. 바락의 위대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대할 때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드보라를 따랐고 자신과 드보라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바락이 참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에 참전하면 나도 전쟁에 참전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도 전쟁터에 가지 않겠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 치마 자락을 보여잡고 당신이 앞장서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락이 능력이 안 되어서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쭉 읽어보시면은 다른 지파들이 머뭇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만 명을 차출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바락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선지자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의 리더십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장막을 칠 때, 즉 텐트를 칠 때에 아무렇게나 치지 않았습니다. 열과 오를 정확하게 지어서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파별로 열과 오를 지어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어떤 데는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 40년을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는 질서 속에 움직여야 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쟁을 수행할 때에 드보라의 예언처럼 그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합지졸 10,000명의 군대가 천하무적 시스라의 900성의 그 철병거를 무찔렀던 겁니다. 이제 시스라가 패하고 난 이후에 혈혈단신으로 헤벨의 집 장막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헤벨의 아내 야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텐트에서 말뚝을 빼어서 그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여기서도 합력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라서 사용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까? 여자라서 사용합니까?
젊었다고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엘은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그가 얼마나 학식이 풍부하고 배경도 좋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용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악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가진 것만큼 교회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시스라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력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성격도 다릅니다. 같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합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동기부여를 했고, 바락은 지휘를 냈으며 야엘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는 동력자를 귀하게 보시는데 합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용납하셔야 합니다. 그가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각자 위치를 지키고 은사를 따라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원의 믿음은 겸손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자,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이야기를 찾으라면은 기도원의 300용사 전쟁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자, 이 3만 2천 명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너희들 가운데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더니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00명 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세상은 숫자가 곧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300명보다는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10,000명보다는 3만 2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더 우세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적은 수를 고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과 내가 했다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긍해집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에 기도원의 어깨가 어석어석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3만 2천 명의 병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 그러면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원의 장군의 전략이 뛰어났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나라는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는 천하무적이야 라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병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기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신다,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대학자였고 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열정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어느 때였습니까? 밧세바와 사이에 있었던 간음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보라, 인구를 계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의 수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교만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곧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입다의 믿음은 창조적 고통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자,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춘부와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본처 자녀들에게 구박을 당하다 결국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과 좌절 대신에 부지런히 실력을 쌓아서 유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을 때에 자기를 쫓아내었던 고향의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입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또 뭐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입다가 놀란 결단을 합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았지만은 상처 입은 민족을 위하여 사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자살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의식이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이런 좌절감 때문에 자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로원에 아버지를 맡겨놓고 자식이 1년에 한 번 찾아가다 급기야 2년에 한 번 찾아갑니다. 그것마저 부담이 되었는지 아버지 몰래 이사를 가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애지중지 내 자식을 키웠지만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자식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식들이 나를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자, 이런 좌절감 때문에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음을 바쳐 평생을 함께했던 직장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그래서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직장인들 자살이 늘어났었습니다. 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다는 믿음의 명예 정당에 올라갑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입다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입다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이 세상에도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에르 렌치니크라고 하는 박사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들의 전기를 읽다가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기 혹은 아동기에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를 잃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양부모를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이혼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출생하지 못하여서 평생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하여서 한 권의 책을 내었는데 그 책 제목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고작 10%뿐이고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내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 태도가 무려 9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아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환경은 고작 10%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0%는 그 환경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그 환경에 대한 내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 극복하는가,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인물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그리고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나폴레옹, 비스마르크 수상과 드골 장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기초를 마련했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의 최초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 독일의 히틀러,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공산주의를 태동시킨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자, 이 외에도 약 300명의 위대한 정치인들이 대부분 고아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내과 의사였던 폴 트로니에가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폴 트로니에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4살에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폴 트로니에는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었지만은 성공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홀로였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도 직업적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시간 날 때면 혼자 철로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철로 위를 걸으며 내가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환경을 탓하며 살아갔는데 그가 이 책을 접하면서 내적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고아로 성장한다는 것이 결코 선은 아니다. 하지만 고아로 성장하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다. 고아로 성장하는 어려운 환경을 창조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선이 될 수 있다. 그런 환경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직업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는 10여 권의 좋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고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이것을 창조적 고통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내적 태도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사방이 유리벽으로 된 방에다가 강아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는 거울에 비치는 그 개가 자기인 줄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귀퉁이에 가도 수많은 강아지가 자기를 보고 있고, 그래서 가운데로 옮겼더니 가운데에 가도 수많은 강아지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더니만 그 순간 거기 보이는 수많은 강아지들이 자신을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짖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 가슴 두근두근거리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거울에 비친 그 강아지들에게 이야, 오늘 많은 친구들이 생겼네, 내가 마음껏 여기서 놀다가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강아지들을 향하여 꼬리를 치고 웃어주었다면 그 거울 속에 비치는 수많은 강아지들이 자신을 향하여 꼬리치고 웃지 않았겠습니까? 환경 따라가 아니라 내적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환경과 좋은 여건은 분명 축복이지만은 복잡한 환경과 어려운 가정이라도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창조적 고통으로 극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습니까?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시고 바락에게서 합력의 리더십을 배우십시오. 기도원에게서 겸손을 배우십시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입다처럼 창조적 고통으로 성화시키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의 리더십에 순종한 바락의 믿음을 통하여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무장한 기도원처럼 겸손한 우리 남북 가족들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창조적 고통으로 성화시키고 용서한 입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